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보다 올바로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인데 그 영생에 관해서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 영을 그랬어요.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내 말들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았을 때 영생이 보장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영생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이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불교 같은 데서는 극락한다, 극락왕생한다. 또 사람이 죽으면 금방 천국 간다.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또 러시아 정교회나 성공회나 소위 말해 성경을 인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누구냐? 나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누구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주님은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 자매라, 모친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또 성경이니까 마땅히 그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 예배가 뭐냐는 거 예배. 예배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마다 다 해요. 예배는 자기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또 유교는 유교대로 또 캐토릭은 캐토릭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다 예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룩한 자들이 예배가 뭐냐? 거룩한 자들이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육신도 그렇잖아요. 혈통적인 관계라. 그래서 친자 확인한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혈액 검사해가지고 99.9%가 혈통이 같다.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천사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지. 천사는 하나의 영물이지 영적 존재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이 부리는 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어쩐 영적 존재든 아니든 그거에다가 제사 지내는 거.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졌잖아요. 예배한다, 제사 드린다. 이걸 혼란하게 자꾸 말을 만들어서 혼돈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그게 신학자들의 장난이.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 할 수가 없지요. 안 들리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2000년 전이야 교통수단이 지금까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일일이 다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됐고, 또 일일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나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그런데 오늘날은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디지털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나는 것을 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지. 옛날에야 거기 가지 마라, 가서 얘기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못 가게 하니까 못 들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걸 내가 누구누구라고 지적할 이유는 없죠.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 성경적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즐거운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럴듯하니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그러고 벨소리 다 하니까 이 어떤 사람은 그래. 사도 바울이 모이는 것을 소홀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같은 때는, 일요일 같은 때는 모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개신교 같은 데는 주중에도 감리교는 속회로 모이고 또 부역 예배로 모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주일날 모여서 어떤 제사, 예배라고 그러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친교한다고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여 앉아갖고, 내가 여러분 여기 아틀란타 와서도 개신교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 장로들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 뭔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에 자기 집에서 무슨 일어난 일들, 한 일들, 이런 일들 가지고 수다 떨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또 공부 많이 한 학박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또 뭘 먹어야 건강하고 뭐가 어떻고 맨 그런 얘기를 하지. 그게 교제냔 말이야. 그게 거룩한 자들이 교제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모이는데 힘쓰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식이나 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배의 본질은 거룩한 자들의 읽으라고 보낸 편지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시니 내가 성령 받아야,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거기 엎드려서 경배하고 뭐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금물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데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말씀, 다시 말하면 명령과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는, 뭐라고 하셨든 그게 안 보이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하시고 나서 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그럼 아담이 그때가 육체가 있었습니까?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어떤 사람 뭐랍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웠다.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럴듯해요. 이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들한테 가르쳤는데 큰아들 가인은 그 예배를 잘못 알고 아벨은 올바로 알아서 피제사를 드렸다. 그게 거짓말. 그게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들려집니까?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지요. 내가 이런 비유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석을 가지고 바다의 모래가에 가서 자석을 모래 속에다 그 수많은 모래에다가 들이대면은 그 철분이 없는 것은 안 달라붙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돌, 아무리 귀엽게 생긴 돌, 뭐라 베라부들에 다 있어도 안 달라붙잖아요. 삐죽삐죽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철분이 있는, 다시 말하면 자석에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철분이 있는 것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내가 비유로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뭐냐? 그건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란 말을 하나의 무슨 말하고 그래요? 의식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 잘못 세뇌됐기 때문에 모여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게 예배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나게 많이 모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4,000명, 남자만 5,000명 뭐 있다고 그러면 그 딸린 아이들하고 여자까지 합쳐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럼 주님 모여서 그 사람들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가운데서 누구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거룩한 자, 그들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미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돼가지고 다 이민 강제 이주시켜버렸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을 전부 갖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 강제로 이주시키고, 역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써 거의 한 기원전 한 700년 벌써 그렇게 될 것을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모스 선지를 그 다른 사람이 한 게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한테 고자질해가지고, 고자질 해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왕한테 내가 반역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 여기서 있으면 죽어. 빨리 남유다로 도망가. 그래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해 망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예언해놓고 그렇게 제사장이 거짓말을 고자질하니까 그 남유다로 피신해서 그 남유다에 와서 낳은 아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서 그렇게 히스기 왕 때까지 거룩한 민족을 위해서 그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 또 남유다가 망할 거 다 예언해놨잖아요. 또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까지, 복음의 핵심까지 전부 증거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주님도, 사도들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뿐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협박, 공갈 협박, 또 고난, 고통,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를 위해서? 거룩한 자를 위해서. 지금도 똑같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방문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올바로 깨달아야 되지요. 바울이야 2000년 전에 로마로 왜 끌려갔습니까? 역사에서 말하잖아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그건 여러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약속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약속된 역사적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로마가 패망하고 열나라가 들어선다. 지금 열나라 들어서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 나에게 왜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소가성 여인에게 그랬어요. 원래 소가성이란 말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인데, 이 사마리아는
원래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그 패망할 때 그 원인이 됐던 거지요. 그 오므리라는 왕이 그 세겜 땅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도로 세운 거예요. 사마리아야.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게.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이 어디냐? 야곱이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서 어디 가서 베델이 가서 돌베개 주고 잤잖아요. 거기가 베델이라는 그 땅이 거기에 세겜 땅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세겜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거기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거기를 주님이 갈릴리 가기 위해서 경유하시는데 거기서 수칼이라는 그 성에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조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길러 왔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말은 유대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상종을 안 했다는 얘기. 우리나라를 말하면 남과 북하고 똑같아. 뭐 초점은 안 쳐놨지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아주 상종 못할 이방인 취급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 남유다가 그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기 136년 전에 아수리에게 침략당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망한 걸 보고도 아우인 유다가 또 우상 섬기고 거짓거리 하니까 하나님 가만두시겠느냐. 근데 그 소가성 여인이 주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 여인이 자기 신분을 숨기잖아요. 자기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누구든지 다 목마르다. 돌아서면 다 목말라. 그렇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생수라는 얘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그러니까 여인이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그 여인이 요구하니까, 그 생수를 요구하니까 주님 뭘 요구하십니까? 그래, 너 내 남편 데려와. 나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옛날에도 5 남자 데리고 살았잖아.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내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나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무도 얘기도 안 한, 당신한테 얘기도 안 한 내 과거를 그렇게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봅니까?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아인 걸 깨닫고 뭐라 그럽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겁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거리심산에서 이곳에서 드려야 된다고 배웠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거짓없이 진리 가운데서 참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왜? 내가 메시아니까. 중보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의 다리 역할, 길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 어디에서든지 내가 북쪽에 사마리아에 있든 남유다에 있든 상관없다는 얘기.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거짓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과거 묻지 않으셔. 내가 뭐 5남자 살든 10남자 살든 하나님 그거 안 보셔.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몰랐을 때는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장짓하고 뭐 장려짓만 합니까? 남자는 또 뭐 바람둥이하고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 뭐 심지어는 사람 뭐 몇 사람씩 죽인 뭐 강도도 있고 별도 사람 다 있는데 몰랐을 때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 지난날 것은 묻지 않는다. 왜? 몰랐으니까. 그게 세상으로 볼 때는 악한 것이라고 그러지만은 진짜 악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악이란 얘기. 이제라도 내가 이걸 올바로 알았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되는 거지요. 이 주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내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앞에 가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그분이 너에게 찾아오실 것인데 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구해서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말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세상 끝날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 내가 세상 가져가는 날, 그날까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이루어지지요.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하나님과 무슨 방법으로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세상은 거짓말 하잖아요. 돈 가져와라, 명예를 얻어라, 가장 귀한 것 바쳐라. 제일 많이 인용한 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 생에 가장 귀한 거 바쳐라. 그러니까 아파트 팔고 못 팔고 돈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탈취하는 방법이에요. 탈취하는 거. 도둑질하는 방법. 그게 안 믿어지고 속아 넘어가면서 할 수 없지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게 되고 안 들으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는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다.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다. 그럼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이룬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